구약성경 잠언서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이 주를 경외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그 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평케 하는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악인들의 악한 삶의 면모 가운데 특히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며 사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들 악인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즉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친한 사이까지도 이간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절 가운데 동사 표현에 해당하는 이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것과 이간한다라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여기서 말하는 이 패역한 자, 이 말쟁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간하는 말을 하고 또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말들을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가 많을 경우, 또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용납할 경우 그 공동체나 그 민족이나 그 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분열, 내적인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외부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의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보다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어렵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적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적은 누굽니까?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항상 내 안에서 이 사탄 마귀와 이 육신의 끊임없는 죄에 대한 요구가 결국 우리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몸 전체를 죄로 향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사탄과 마귀의 시험이 결국 내부에서부터 교회를 또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그러한 것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냐?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계속 우리 잠언서 지금 이 16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이러한 자들, 이러한 행동, 이러한 언사를 경계함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와 자신들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말이겠는가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말, 그 말은 이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 되도록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 되도록. 그리고
또한 화평을 이루는 아름답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요. 그래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안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게 굳건하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 되는 말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즉 앞에서 우리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패역한 말, 이게 패역하다라는 말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오가려면 이게 서로 주고받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쪽에서 어떤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긋장을 놓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로 이 사람의 말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그 흐름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패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말이나 불화의 말, 이러한 이 말들은 결국 분열을 일으키고 무너지게 하지만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말들은 결국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러니까 요즘 이 세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TV만 봐도 그렇지만 이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앞장서는 리더들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잘못된 게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상대방의 잘못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잘못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는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 그 사람들도 우리의 잘못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말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나라도 해 나가야 되지만 이 나라와 사회 분위기는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불화를 조장하는, 오히려 상대방을 짓밟으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그러한 분위기. 그렇죠? 상대방을 무조건 짓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 말이 그냥 입에 배어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이 입에 배어 있어요. 이게 이 나라의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나라는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뭐 나랑은 그렇게 큰 관계 없으니까, 뭐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쫓아와서 해코지할 거 아니니까, 이러한 생각에 자꾸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해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러한 분열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들, 이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은 결국 우리나라와 민족과 특히 우리 교회까지도 다 공멸하게 되는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것을 반드시 상기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시작은 뭐냐?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성도는 누구냐? 그 말을 달게 하는 성도가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자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람들은 비방의 말, 흑색 선전,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들이 거듭될수록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비방하고 분열과 다툼을 주장하던 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뿐이 어떠한 자도 진리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며 죽여가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 말만 하면 정치적, 이념적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집단에 편승하여서 왜 서로를 헐뜯고 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건 다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기 휩쓸리면 안 돼요. 성도들은 특히 휩쓸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모든 진영에서 비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깨진다고요?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 보셨다고요? 죽으십시오. 죽기까지 손해 보십시오. 보실 거면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열의 골을 메우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율법처럼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된다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중요한 사명이며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백성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땅에 있던 뭔가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면 여러분,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붙드시고 화평케 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어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